성령으로 충만한 남편과 같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좋은 남편이 되고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을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정 관련된 사역도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라. 결혼식까지는 잘하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게 한 육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배우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가정, 부부가 또 내일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문제는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내들에게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 이유는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아내 사랑하라. 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내가 사랑하는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하고 호랑이하고 결혼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소가 자기 황소를 아내를 사랑해 갖고요, 가갖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산더미 같이 싸줬다. 황소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주고 막 배불리 먹으라고 사냥을 해줬는데도 황소가 비실비실 굶어버렸답니다. 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를 위해 갖고요, 맛있는 거 해준다고 가갖고 날마다 호랑이한테 여러분 염을 갖다 주고 풀 뜯어 주고, 그 남편 호랑이도요 아내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황소는 얘기를 하는데 못 먹어갖고 비실비실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가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다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사랑하라. 이유는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남성들 기질 자체가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한다고는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명령.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때 사랑을 못함과 동시에 남자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도 내 중심적으로 자기 먹을 거 다 하면서 배려가 없는 거죠.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 내가 제일 비싼 거 있잖아. 근데 보니까 아내가 전혀 먹기 싫은 것, 맛없어라 하는 것, 소가 안 맞는 이런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남성이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 특히 아들, 예전에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그냥 방 안쪽으로 데려가고 맛있는 거 다 먹여주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반찬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가져다 주고 편애하면서 우리 아들. 흔히 그런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또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서 배우면서 그 이기적이고 특권 의식이 남성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남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그런 남편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들도 제가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방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십시오. 어제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는 남편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남편들 정말 내가 기쁨으로 복종하고 존중해 줄 만한 남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 그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는요, 목자로서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처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장착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튼 예민하고 민감한 것을 잘 압니다. 섬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다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해 주는구나. 날 지금 사랑한다고 했지 찬밥 신세 만들어 놨구나. 배려라는 것이 전혀 없구나. 지금 날 사람 취급해 주는지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해 주는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뭐 사랑해요, 레이디 퍼스트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아내가 느끼지를 못하면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받는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여자 성도님들은 아멘을 좀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3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아내가 그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로 이렇게 시집을 왔다. 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제는 독립된 그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됐으니까요, 가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족을 책임져 주고 목자처럼 그 가정을, 아내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아,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남자는 아주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점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다고요? 공감을 얻으려고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도 이거 하나 딱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구나.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는 이 가정사역 관련된 교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들이 모여서 아 우리 가정만 이런 줄 알았더니 저쪽 집도 저렇구나. 내 남편만 내 아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야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르구나. 그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남성은요 주차도 잘합니다. 운전할 때도 사고도 덜 내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말을 잘해요. 말.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싸움 하면은요 100점 100패입니다. 말로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싸우다가 아이고 머리야 이거. 여자분은 아이고 가슴아 아이고 가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운동할 때 다리 이렇게 묶고 뛰지 않습니까? 완전히 배려해요. 박자 맞춰서. 아무리 남자가 막 그냥 질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아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여러분 그 막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박자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아 목자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듯이 내가 우리 아내를 돌봐야겠구나. 다름을 알고 우리 아내 이렇게 내가 보호해주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구나 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정말 목자처럼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주 이기적으로 아내 사랑하는 척하지만 보면은 자기 사랑인 것을 알고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 주라.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아내와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배웁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내 몸처럼 사랑해 주죠.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특히 남성들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뭐 좋은 거 막 다 바르고. 근데 아내들에게는 아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네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해주는 남편이 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할 만큼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기주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서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답이라니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나 다 잘합니다. 겸손이 없어요. 나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여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몰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건 고기인데 막 풀만 뜯어다 주고 아내가 필요로 하는 건 풀인데 막 고기만 잔뜩 가지고 그건 아니죠. 배려해 주고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 슬픈 얘기를 들어봤어요. 두 부부가 벤치에 앉았어요. 옆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늘을 보다가 옆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잖아요.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저 나무에는 뭐가 있을까? 아내가 글쎄 뭐가 있을까? 아내가 그럽니다.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 남편이 그래 한번 올라가 보자. 그때는 아내가 기꺼이 엎드려 갖고요. 내가 이렇게 엎드릴 때니까 여보 내 등을 밟고 올라가서 그 나무 위를 한번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
남편이 그래 고마워 등에 올라타갖고요 나무 위를 바라보는 거. 와 멋있다. 아내가 뭐가 보여? 막 끝내줘. 이런 세상에 다 있냐? 막 남편이 그래요. 여보 당신도 이거 구경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당신이 보고 기쁘면 그게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입 딱 씻고 내려와 버렸대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등 받침대가 되어서 희생을 하지만 그 희생을 업고 남편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활동도 하고 승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갖고는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등 받침대가 돼주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준 아내는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내가 등받침대가 돼서 여보 이제는 당신이 한번 올라가서 봐.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좋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함께 이렇게 서게 하셔갖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아내들을요 사랑해 주시대. 목재처럼 돌봐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바라지 않고 그만큼이라도 우리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거든.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아내 다 사랑해주고 가족 위해서 자녀들 다 사랑해주는 줄 아는데 이 듣고 보면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똑같습니다. 배운 적이 있어야죠. 교육도 못 받았지 훈련도 안 됐지. 그러니까 본성만 살아서 그냥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아내들을 막 대하니까 보석과 같은 아내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 귀한 보석감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거기다가 쓰레기만 잔뜩 집어넣으니 보석감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쓰레기통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감 뚜껑만 열리면 아내가 사랑과 존중이 아니라 그냥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아내를 쓰레기 취급하니까 쓰레기통 취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떻게 밖에 가서 남편이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 목자처럼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석함을 딱 열었을 때 우리 아내가 그냥 막 쓰레기 같은 말을 막 해갖고 나를 쓰레기 만들어서 기를 확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보 고마워요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남편들 자신감이 뿜뿜해갖고 밖에 나가서도 또 열심히 가족 부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보석 대하듯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제가 기회가 되면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성들은 이거 자꾸 듣고 내 것만 듣고 훈련돼서 우리 순복음의정복교 성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자처럼 돌봐주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정말 귀한 보석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처럼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25절 27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흠과 티가 없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 수정해 줘야죠. 어디 섬겨야 되는 자가 그냥 섬길 줄 모르고 교회 밖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 말을 한다. 바로 잡아줘야죠. 쓰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가 잘 되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다. 남편이 아내 그냥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비싼 거 사주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아내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오늘 새벽 기도 같은 때도요, 다른 때는 남편이 그냥 막 앞장서서 아버지 역할 해주고 남편 역할 하다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빠져서는 안 돼요. 야, 새벽 기도다. 남편이 강조하고 끌고 가면 아내와 자녀들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정에 뭐 죄가 들어오고 뭐 그냥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27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여라. 특히 막 들춰서는 안 돼요. 막 이런저런 말하다가 또 실수한다고 또 그거 트집 잡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은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혹 실수하더라도 주여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아는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분들은 어쩔 수가 없나요? 사모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목사님은 뭐 이 때문에 바빠서 막 나가려 그러면 남편은 결론부터 듣고 싶거든요. 여자분들은 공감을 얻으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게 여보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결론.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바로 내려줄 수 있는 결론이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 내가 알았으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그거 놓고 이야기합시다. 참 지혜로운 남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막 어떻게 바쁜데 또 얼마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무슨 잔소리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남편분들은 나는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우리 아내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때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럴 때 여러분,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아내가,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날마다 천국 같은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 7주 동안 성령 집회를 굉장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토요 새벽 예배를 강조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을 토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좀 배울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집회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제가 어떤 그 예배인가 봤더니 뭐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4대가 거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4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다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 성경 구절 암송합시다. 막 암송도 시키고. 교회 와갖고 1시간 그냥 넌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이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할렐루야. 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아버지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중심인 가정. 저도 또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는 제가 제사장이다, 담임 목사다 그러지만 가정에서 얼마나 제사장 역할을 제가 잘하고 우리 아내를 제사장으로서 사랑해 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관심은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가정이 있거든요. 그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과 구별된 택하신 제사장의 가정으로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이 잘 아셔서 우리 아내를 가정을 여러분 정말 제사장처럼 잘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가정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특히 남성분들 주여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뿐만 아니라 내 행동하는 것과 내 삶 전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목자처럼 우리 아내를 돌봐주게 하시고 날 사랑하듯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제사장 역할 아내에게 끌려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경 암송하자.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거든. 제가 엊그저께 한 모임에 갔다가 제가 모르는 목사님인데 건강 관련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걷지 말고 10cm 발을 더 뻗어서 걷는 본인도 5년 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그걸 보고 허리 수술을 하고 허리가 참 안 좋아갖고요. 그걸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작년에도 선교대회 때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한테 수술 날짜 잡혔다 그래서 그거 수술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걸 가갖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수술 날짜 다 취소하고 사모님이 같이 했는데 이번에 와갖고 그냥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반적인 산책 10cm 이렇게 조금 더 뻗어서 걷는 산책. 아니 이게 제가 빠르게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폭을 10cm를 이렇게 좀 멀리 해야. 예전에 홍콩 갔던 이영훈 목사님이 그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듣고 이영훈 목사님 그 운동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빠른지 제가 이렇게 막 뛰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5년째 실천을 합니다. 매일 한 10,000보씩 걷는데요. 근데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운동 시간이 되면 갈등이 된대.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요, 가꿔야 정원이 됩니다. 가꾸질 않으면 정글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유튜브 가서 또 한번 들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쓰다가 예수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천국 어떤 곳이에요? 천국으로 결국에는 인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체험도 못하고 천국 가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얘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아내들이 아버지 남편을 막 존중해주고 공경해, 복종하는 그냥 막 상위 하위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똑같은 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다 나의 것이다.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